2023년 1월 31일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죽어도 아니하고 길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이 내일한 성공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게 되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의도적으로 평지에 앉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지에 앉으사, 그리고 마태복음은 산 위에 오르사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오게 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신앙과 삶의 가치관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니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제 삶의 그러한 이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의 말씀은 돈입니다. 돈이 필요한 삶의 환경과 조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한 단어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9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던 단어가 바로 염려, 특별히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쭉 이렇게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o worry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정말 목을 조아 누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을 좋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숨이 갑갑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불안하게 되고 혹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용기와 좌절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목졸라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앵글로색손의 단어였던 영어 단어 worry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시라보로 보게 되면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 혹은 메림나테가 어원인데 거기서 파생되었던 것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뜻과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을 때 마음이 갈라지게 되니 결국 집중력이 반토막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반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반대가 영어 단어나 이렇게 여러분 보게 되면은 거기 앞에다가 A 하나만 붙이게 되면은 부정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림나오라고 하는 메림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이 어디에 써 있냐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시집장가를 가야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메림노스, 메림나오라고 하는 A가 하나 더 붙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뭐냐라고 하면은 한 목적에 사로잡힘인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두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적에 사로잡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다 부르심의 사람들이고 사명의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메시아의 왕국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삶을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아래 세상살이를 살아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삶도 바로 우리와 똑같이 재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바로 뒤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저도 제 삶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섬길 자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19절서부터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일하게 되면은 재물의 것들을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몸뚱아리 움직이게 되면은 시간당 얼마나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스페셜리티가 있게 되면은 더 많은 그러한 시간들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려고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어디에다 두고 투자하며 사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속에서 돈 투자 때문에, 부동산 투자 때문에 흔히 나는 단어가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모든 것들을 끌어담아서 투자하게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서 쪽박을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 가운데서 잠시 돈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다가 경제가 불황이 올 것이어서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러한 세계 흐름의 경제 흐름의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었다가 정말 망하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그 흐름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디다 무엇을 가지고서 삶을 들이며 그리고 투자하면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섬기고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눈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는 곳에 눈이 가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눈은 삶의 등불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몸과 삶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내가 보는 눈으로 다 드러나게 마련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 바라보는 것을 누구를 바라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재물인가 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24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존경과 존중의 대상으로서만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하게 되면서 하늘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산상수훈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표현이 무려 17회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이 새로운 율법의 가치관과 삶의 가치관인 이 산상수훈 속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와 영광과 존중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얼마든지 내가 맡기고 의지하며 내 몸과 영과 삶을 신뢰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아버지를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를 배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25절 말씀과 같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를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알고 있으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향하여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아버지, 무능력한 아버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고 나를 향하여서 학대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네가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딸이 되었으니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의 꽃을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새도 들의 꽃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미처 손이 닿지 못하게 되는 것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처 가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들풀이 자라나게 되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미처 삶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하게 되면서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미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내일을 채우시고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게 되며 내일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염려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선한 인도하심으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이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길 원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뜨겁고 따스한 그러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몸과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2023년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포부들이 있게 되었지만은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또 다른 시작과 내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저희가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이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불안과 부진의 삶 가운데서도 1월을 마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일을 기약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될 삶의 필요와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염려로 인하여서 내 영혼과 마음과 삶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한 길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한 목적과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